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1302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힘드시죠? 요즘에 국내적으로는 고물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는 전쟁과 지진으로 많은 생명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면한다고 우리의 눈만 가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하는 의미로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간행물에 있는 내용을 제가 스크랩 해왔습니다. 그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스크랩 해왔습니다. 철강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거친 한 여성이 카네기에게 다짜고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그저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 기자가 그게 참 궁금해서 카네기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회장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계실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옆에 있던 기자가 카네기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카네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그 충격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그리고 나만 만나면 계속해서 욕하거나 그리고 또 정죄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박국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선지서는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데요. 이 소선지서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 소선지서를 제대로 그리고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원전 7세기에 예레미야와 함께 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서에서도 예레미야의 사역 말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박국이 가졌던 큰 고민과 딜레마가 있었어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작.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 가슴에 사무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갈등과 의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왜 악에 대해서 침묵하실까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침묵, 이것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어떻게 보면은 제일 어려운 숙제였던 것이었습니다. 큰 갈등이었고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에 엄청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이 상황을 그가 몸소 경험하게 되고 눈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래서 유다의 악행, 불법, 강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유다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악행과 불법과 강포를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살아가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보니까 율법이 해이하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이 바로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에게 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의문과 그리고 또 갈등, 이것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 그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고 계신 것일까?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부르짖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라는 고민과 갈등도 있게 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4절 말씀까지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그동안 침묵하신 것이 5절을 보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 침묵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왜 너는 모든 초점을 유다에만 맞춰놓고 유다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만 보지 말고 더 크게 바라보고 더 큰 나라들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유다에게 큰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 다른 큰 나라였던 바벨론을 움직이고 있는 중이셨던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무시는 줄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줄 알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방법은 다양합니다. 생각을 해볼까요? 때로는 직접 감동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세요. 이렇게 하거라 라고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입을 빌어서 나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회적으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 설명이 된 성경이 어디에 있냐면 요나서에 있어요. 요나서를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경로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말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말씀으로 하시나요? 아니에요.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큰 폭풍으로 말씀을 하세요. 요나가 깨달을 수 있도록 큰 폭풍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디에서 계속 잠을 청하고 있었죠? 배 밑바닥에서 계속 잠을 청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큰 물고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을 하시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박넝쿨과 벌레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벌레의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벌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코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송현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깨닫는 영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주파수를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저는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자주 듣는 편인데, 라디오를 켜고 나서 우리가 다른 방송을 듣기도 하지만 극동방송은 106.9잖아요. 그렇죠?
차를 틀고 이제 106.9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요즘에는 다 번호로 이렇게 설정이 돼서 이제 듣게 되는데 106.9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소리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치지직거리기도 하고요. 라디오를 딱 106.9에 맞춰야 깨끗하게 극동방송의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이것을 잘못 맞히게 되면은 계속 채널을 돌리다 보면 치지직거리고 잘 안 들리고, 그리고 불교 방송을 듣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천주교 평화 방송을 우리가 듣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하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무슨 말을 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결정적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믿으려 하지 않으려는 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면하여 버리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경향,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바로 이게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설명해 준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지, 왜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이 먼저 데려가시는지, 그리고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남편이 실직해야 하는지, 참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설명해 주면 또 다른 질문을 계속해서 늘어놓게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쓰이는 사람들에게, 그가 쓰시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시키거나 설명해 주려는 대목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약속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약속을 신뢰케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다 보면 그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해와 설명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성경의 일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설명과 하나님의 긴 말을 듣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가도록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다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꼭 나한테 맞아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야, 내 가치에 부합해야 내가 그 일을 한다라고 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 약속을 주셨는데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길을 가지 않고 계신 분,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고 있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이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가나안 여인의 딸이 치료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5절부터 읽었지만 앞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과는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던 것과는 굉장히 상이한 말씀을 여기에서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녀들의 떡이나 빵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밥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모질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시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여기에는 믿음의 문제가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딸의 문제 해결을 받았지만 그 여인이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급한 상황 가운데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그리고 또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그냥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중요한 것은 눈먼 사람이나 안진뱅이나 중풍병자나 여인이나 친구나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면 꼭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 후에 그 믿음대로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기적과 믿음이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의 떡이나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지만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만 위해서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회중으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중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린 여인처럼 가나안의 여인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병자들이 성경에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들은 왜 회중으로 남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2000여 년이 지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기억되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나안의 여인과 같이 그 여인이 믿음을 보인 후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함몰되어서 내 앞에 있는 것들만 보다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니라 내가 받을 것만 위해서 내가 내 가족의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요즘에 기도할 때 기도가 정말 재미가 없어지시고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 기도가 재밌어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육적인 세상에 만족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 여인에게 바랬던 것처럼 질병은 다음 문제다라는 거예요. 질병은 다음 문제고 너와 내가 깊은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이 기도 응답을 해 주어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절대로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병을 고쳐준다고 해서 믿음 없이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병을 고쳐주어도 우리는 다시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송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번 일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여러분이 관계성이 상실된 그 변질된 믿음이 있다면 다시 아브라함 같은 그 순종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나안의 여인처럼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린 후에 딸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받은 것처럼 너무 내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소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인도를 받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재수요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정하고 결단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동일하게 사순절이 지나가고 작년에도 지나갔는데 그냥 올해도 사순절이 왔으니 그냥 특별 새벽 기도에 드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족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이나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도의 제목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번에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작정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제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볼 때 미련하다고 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찾고 내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직분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경력으로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과의 끊을 수 없는 그 생명의 관계가 다시 맺어지고 다시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날마다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